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그 시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시험, 더 어려운 시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욕심과 교만이라는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문제,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교만이라는 시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잘남과 또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만의 시험은 오히려 더 무서운, 더
심각한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느헤미야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라라는 그러한 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자리에 얼마 동안 있었느냐 말씀해 보니까 12년 동안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2년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쩌면은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교만과 자랑과 욕심의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죠. 이민 처음 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더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외의 뜻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영어에 보니까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차지할 수도 있었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뭘 했느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세우기를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자리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그럴 겁니다.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고 또한 특별히 아파트나 또 땅이나 이런 것을 소유함으로써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 수 있었겠어요? 참 열심히 수고해서 하루하루 땀 흘려서 여러분 일반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돈 벌어서 아파트 못 삽니다. 뭔가 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살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 그의 관심사가 세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을 가지고 수고했기 때문에 애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능력으로서 오히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이 아닙니까? 총독의 자리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많은 권세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살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 총독으로 있을 때 매일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웠다라고 하는데 정부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총독의 자리에 주어지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필요를 알았고 또한 예루살렘의 궁핍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지위와 권한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나누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자신을 올려주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윤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었고, 느헤미야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누리겠다, 무엇을 얻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늘나라의 상급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 땅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위한 삶입니다.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때를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주 추수감사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이면 추수감사절인데요. 교회는 항상 전에 미리 저희가 기념하여서 모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어제였고 그리고 성탄주일도 성탄절 전주입니다. 저는 그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의 것 다 누리고 다 지나고 그제서야 뒤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앞서가는 게 교회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준비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삶이 어디 있느냐? 이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상급을 기대하며 장차 주어질 그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지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그럼으로써 느헤미야와 같이 이 땅에 욕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바쁩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